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6번째 시간 겟세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가끔 주변에서 본인이 기도를 참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데 병을 고치는 것 중에도 특히 난 간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저보고 자기가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기도해야 된다. 저보고 기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훈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나름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기도를 참 자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딱 배어 있어요. 예전에 같이 세미나 가서 한 방에서 잤는데 새벽에 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한 5분 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다. 가끔 어쩌다 만나보면 어떨 때는 양복 무릎이 반질반질한 걸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오셨구나. 무릎 꿇고 그것도 하시다 오셨구나. 그분이 저한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이제 같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분하고 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신학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여러 가운데 다 이렇게 들어맞지 않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을 싫어할까요? 좀 그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합니다. 그분 신뢰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해요. 이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매사가 그렇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든지 이게 어떻게 기도를 잘하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3시간 기도하는 모습 그 앞에서 지켜본다고 이 사람 기도 잘하는구나 몰라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만큼 합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 이야기 듣고도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잘하는 건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이 기도가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언행심사를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마음가짐과 하는 일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언행심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은 기도 잘하시는 분답게 언행심사에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버리려고 그러고 늘 남들을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분은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신앙생활을 함부로 폄훼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걸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분들의 기도에 대한 신앙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맞습니다.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3년 반 기근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큰 능력을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바꾼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언행심사는 하나도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탐욕에 찌들거나 거짓말하는 걸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 언행 심사가 그냥 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본질적인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느냐?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문.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아니면 무슨 동양 종교에서 이렇게 주문을 웬다 그러잖아요. 내가 변화될 생각은 전혀 없고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맨날 주문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된단 말이죠.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든 변화라고 하는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한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 내 언행심사가 변화되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 교제하면, 가까이 하면 그 가운데 당연히 변화의 현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상황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욕하면서 닮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래놓고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러고 있어요. 가까이 지내면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 친밀하게 지내면 그러면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종종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종종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고되게 사역하시고 힘들거든요. 말씀 전하고 또 주일날 1시간 예배 딱 저는 인도하고 한 3, 40분 말씀 딱 집중해서 전하는 것도 이게 딱 집중하면 참 힘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육체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니래도 예전에 보면 주일날 되면 예배 딱 끝나면 그렇게 허기가 져요. 무슨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막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한 생명을 대할 때
얼마나 거기 집중하고 신경을 쓰시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은 다 쉬러 가는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지.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 않고 왜 기도하러 가냐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편향적으로 이해하고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일로 여기는 거예요. 노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 이게 당연하지, 자연스럽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거든요. 저희 집은 친밀하지가 않아서 별로 대화가 없는데 친밀한 부자 간의 이 관계 또는 부녀, 모녀, 모자와의 관계를 보면 집에 가면 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가부장적이고 옛날 사람이라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이러저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날 있었던 거 편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게 오히려 쉼에 가깝지요. 우리 현실 아버지가 뭐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뭐 한 1억만 빌려주세요. 뭐 이러면 야, 나 100만 원도 없다.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넋두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저녁에 그 힘들고 피곤한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는 이유가 제 추측입니다. 그나마 말이 통하는 분이 계셔서 제자들 보면 답답하고 사람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뭐 도대체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대화를 나눠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과는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대화가 통하는 분, 그 대화가 통하는 분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교제하는 기도가 막 구하고 주문하는 기도는 힘들어요. 근데 교제하는 기도는 나에게 쉼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냥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 꼬박 세워서 기도하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이 있거나 교회를 건축해야 돼. 증축해야 돼. 교회 누가 다쳤어. 어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릴레이 순서를 짜가지고 1시간씩 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나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장소를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에 따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막 있었어.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안타까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를 못해 옛날만큼 공급받지 못해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뭐 또 전화로 남은 얘기해 뭐 이러지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만나도 그냥 짧게 끝내려고 하잖아요. 점점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화를 하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망설이다 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분이 지금 전화를 못 받겠지. 지난주 중에 정유진 집사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전화를 하려고 딱 보면 수업 시간이면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밤 늦었어. 또 밤이 늦어서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일하다가도 뭐 자다가도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이런 점에서 큰 은혜인 거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살다 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정말 충격적이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순간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복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이 있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그 길 앞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종려주일의 아이러니가 그 군중들이 그 환영하던 소리가 곧 모욕과 저주로 바뀝니다. 막 환호하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주장, 처형에 대한 주장, 죽여라 라고 하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앞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의 정점이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잡히셔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처형을 받는 건데 그 잡히시기 직전에 아주 그 고통의 절체절명,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에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겟세마네는 성경에 딱 단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인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사건을 언급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전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을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뭐 복음성가에도 그런 표현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동산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래 동산이란 뜻이 아니에요. 정원이라는 게 정원, 뜰, 가든이에요. 가든. 왜 동산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적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겟세마네는 산이 아니에요. 동산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겟세마네는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만한 한적한 곳이 어디든지 우리에게는 겟세마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 뭐 이게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가 무슨 성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집착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 삶에도 나도 내 삶의 어디를 겟세마네로 삼아서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가르쳐주신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빠가 아람어로 발음이 아빠예요. 아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저 유리가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아빠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람어 아빠가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랑 단어 어감이 90%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어린 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하잖아요. 친근하게 의지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위하시며 뭐 세상을 만세전부터 다스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나 그런 고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빠,
누가 여러분한테 아빠 부르면 아들이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것,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는 건 예수님한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했다. 그 다음에 간구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거라는 걸 또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기도는 주문이라고 하면 주문은 아까 말씀드린 주문은 상대방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할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김치찌개 2개랑 된장찌개 3개 주세요. 그럼 끝나요. 이 이야기 들으면 끝나요. 대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주고받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 말 듣는 것 같은데 네네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부정하죠.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잘 그래요. 반면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죠.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합니다. 타협이 없고 관철만 있어요. 이거 대화라고 하면 안 돼요. 소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무슨 대화입니까? 정치인들이 맨날 보여주는 협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협치는 말만 협치지? 경청이 들은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듣는 척이라도 경청과 존중은 없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그렇게 본인은 생각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지금 심리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좀 때를 쓴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지 않고 아마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막 때를 써도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받아주실 것 같아요. 막 야단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귀로도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귀로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대화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대화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장하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분명히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대화의 기도를 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38절 전반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께서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너 좀 잠깐만 깨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곤한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금방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잠깐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입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제자들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글로 쓰여져 있는 걸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입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문장이니까 문장을 기록되어 있을 땐 주기도문이지만 어쨌거나 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을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정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주의 기도에 들어갈 정도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험이 뭐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뭐 우선은 테스트가 있죠. 시험 보는 겁니다. 문제는 시험 보고 그 시험에 따라서 테스트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잖아요.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고통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혹은 나쁜 걸 좋은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정말 나쁘고 악한 건데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속여요. 틀렸는데 바른 것이라고 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뭐 지혜롭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나 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속아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근데 보세요. 테스트든지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이 시험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쉬워요? 자주 봐요? 널려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어지기를, 눈앞에 그런 시험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라가 아니라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잘 통과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선물인지 함정인지 죄인지 축복인지 이게 다 기도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근래 계속해서 저는 이게 좀 잠깐 하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악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스 피싱이거든요.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점점 이렇게 하여튼 죄 짓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던 선배 목사님도 피해를 한번 입었어요. 대출을 줄여주겠다고. 그러니까 A 은행에 이제 대출을 몇 프로로 받고 있으면 이자 몇 프로로 대출을 받고 있으면 그걸 어디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싸게 이렇게 그런 건데 당했대요. 근데 워낙 속이는 사람들도 전문가니까 워낙 그럴듯하게 속이기도 했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의 사정도 있어요. 뭐냐면 필요해서 대출을 받긴 해도 목사님들이 이 금융 쪽으로 전혀 몰라요. 무슨 용어 하나 사용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융계의 정서나 생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떠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다가 뭐가 좋대. 그래서 그냥 근데 목사 체면에 돈 문제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게 또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덕이 되는 게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고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그래서 당신의 경제적인 속사정도 다 밝혀져야 되고,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고. 또 목사 입장에 돈 얘기를 그렇게 막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먼저 하는 작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만 확인해도 당하지 않을 수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전화 끊지 못하도록, 계속 여기 집중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도 피싱과 마찬가지예요.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존재는 항상 미리 사전 작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해요. 신앙적인 시험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성도들을 다 공략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목사와 몇 마디만 상의해도 목사들은 그래도 대부분 전문가니까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누가 좀 이상하다. 이거 그냥 바로 낌새가 있거든요. 그럼 몇 마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던데요. 이렇게 상의 한마디만 하면요. 한 번이면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죠. 상의를 못하게 해요. 일단 의심하게 만드니까 괜히 상의했다가 목사와 몇 마디만 상의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면 신앙적인 각종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모자라고 분별력도 없지만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잘 안 빠져요. 기도를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그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기를 당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사기 안 당합니다.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할 때마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니까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두 번째로 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게 기도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기도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해야 될 때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때는 아니다. 이제 자고 쉬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끝났으니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이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느 쪽 진영에 있든 이제 서로 상대방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저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심지어 만나자고 그래. 저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제가 막 농담처럼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어느 쪽이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손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힘들어 아파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거 당연한데 그때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분노의 마음이 막 일어날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먹는 약도 많아지잖아요. 그 약을 먹다 보면 막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먹어야 될 약을 저녁에, 아침에 비몽사몽 약을 입에 딱 넣었는데 이거 밤에 자기 전에 먹어야 될, 그래서 뱉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막 우울해져요. 내가 벌써부터 약을 의존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나마 약을 먹고 건강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한 알에 몇백 원도 안 하는, 뭐 보험, 의료보험 다 적용이 돼가지고 한 알에 몇백 원도 안 되는 걸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 오늘 하루를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더불어서 그 약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이 약 먹고 그냥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프면요 늘 짜증나고 사람들한테 패 끼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는 우리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인 거죠. 감사 기도하고 약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인 거예요. 갑자기 누가 생각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지금 동원이가 훈련소 들어가 있거든요. 훈련 잘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뭐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뭐 밥 차리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짤막하게라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때를 놓치면 또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기도 못해요. 동원이 훈련소 들어가는 날, 동원이 오늘 훈련소 들어가는 날이지. 내가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고 딱 보니까 12시인 거예요. 가족들이랑 밥 먹겠다. 이따가 해야지. 그리고 다음에 딱 생각했는데 오후 5시야. 그래서 전화를 못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게 무슨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막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 이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고 교제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인생에서 가장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셨고 시험에 들지 않으셔야 했으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각종 시험들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고 나태해 있는 모습들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